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이고요. 제목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멘으로 바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즉 자존자이며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세 번째 변명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세 가지의 이적을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모세가 손을 자신의 품에 넣자 손에 악성 피부병, 나병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더니 나병으로 물러진 피부에 다시 생살이 돋아 온전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적은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핏빛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은 당장 시연할 수는 없었지만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백성 앞에서 직접 실행해야 할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의 변명은 계속됩니다. 네 번째 변명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번째 변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제가 리더 역할을 하려면 백성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의 입과 눈과 귀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어 해야 할 말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마지막 다섯 번째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마디로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 안에 있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습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게 조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세의 변명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에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은 못한다고, 안 간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설득하셔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 앞에 세우고야 마십니다. 왜 꼭 모세여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면 안 될까요? 안 가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을 왜 굳이 보내시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모세의 인생은 그저 양치기 목동으로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미신 그 손이 부끄러워지지 않으시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출애굽시킬 것이고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고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기적을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말하라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정말 무능하고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분의 손에 내 자신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